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밖에 있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서 영원히 살 천국의 이름이 뭐라고요? 오케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여러분, 보통 도시가 아닙니다. 거룩한 도시, 구별된 도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의로운 자들만 가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도시입니다. 그곳을 새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절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어떤 건 이제 순서대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그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20장에서 최후의 심판 우리 다 공부했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구원받고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죽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영원히 하늘나라 가는 거죠. 우리 주님을 만나요. 이제 거기서 기다리는 거죠.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의하면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하면 눈 깜짝할 사이, in a twinkle of an eye라고 그랬어요. 그 눈 깜짝할 사이 나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그러면 구원받고 죽은 자들의 육체가 먼저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이 육체, 이 모습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으니까 이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끌어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7년 기간에 한나라에서는 우리가 그 많이 들었던 혼인잔치, 그 우리 21장에서 자세하게 배웠죠. 그래서 그 혼인잔치, 이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서 그 7년 동안 1대1로 서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그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7년 동안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7년이 끝난 다음에 주님이 지상 재림을 해요. 지상 재림을 해서 우리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지상 재림을 해서 이 지상에 천년 왕국을 건설하신다는 거 잘 들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지상 재림할 때 7년 대환란에서 남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거기는 보세요. 7년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마지막 그 기회를 주시는데 14만 4천 명 이스라엘으로서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말이 그렇죠. 14만 4천 명의 선교사,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계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보세요. 여러분, 그때의 구원, 제가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전에 복음을 들었는데 구원받지 않고 그 7년 환란에 간 사람은 there's no second chance. 그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때 구원받을 사람들은 한 번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14만 4천 명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면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가에서 보면, 그리고 또 19장에서 보면은 그 입에서 칼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고 진멸해요. 그리고 그분의 천년 왕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걸 우리 20장에 배우시죠. 창세 이래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을 다시 육체적으로 부활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을 해서 영원한 지옥. 그거 다 우리 공부했죠. 그런데 또 여기 와서 이것은 또 왜 이 15절에 와서 그거 다 끝났는데
이런 이제 15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밖에 있다. 이것은 그 시기적으로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또 이게 아니고, 보세요. 그 천국에 들어갈지 못할 사람들을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의 첫째 그룹을 개 같은 사람들이라 그러지 않고 바로 개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 부분을 설명을 했죠. 개들이라서 개들. 여러분 짐승 개를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가리켜서 개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아이 그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개에게 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개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설명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표현을 쓰신 이유는 우선 사마리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 상관도 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정말 그런 짐승 같은, 근데 이 여자의 믿음을 이미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고 계셨어요.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자식들에게 줄 빵을 개에게 주지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참 어메이징. 옳습니다 그랬어요. 옳습니다. 주님에게 옳습니다. 주님 말이 딱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다 같이. 그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 여자에게. 여자여. 뭐라 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어메이징이죠. 우리가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다 그러면 참 what a wonderful.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보면은 참 대단하다고 봐요. 여러분,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그 들은 이제 얘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강하다. 내가 여러분 수없이 얘기했죠. 옛날에 12살 먹은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그 아이가 왜 저렇게 목사님이 고함을 치냐고 그러니까 12살 먹은 아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그러니까 10살 먹은 아이가 No, he's not mad. He's that much serious. 그게 12살 먹은 아이의 답변을 보세요. 여러분 봐요. 이 구원을 받으면요, 복음을 알면 뭐 나이와는 관계없이 어메이징이에요. 나이하고는 관계없어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나이 먹어봐도 이제 더 그냥 굳어져 갖고 더 안 돼요. 여러분 그 티네저 기간에 있는 아이들을 잘 훈련해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아니? 티네저들은 반발도 많고 그러지만 얘들을 잘 가리키고 인도해 주면요 따라와요. 근데 나이가 이제 뭐 30이 넘고 40이 되고 50이 돼봐요. 굳어져 갖고 안 돼. 나는 그런 면에서 하늘나라 가신 이종모 집사님은 어메이징. 그분을 만났을 때가 70세였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정말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면 그 말씀 받아들이고 변화되고 받아들이고 변화되고 그분은 정말 집사님으로서 진짜 본을 하늘나라 가서 2주 전까지 그 세상에 나중에 기러기 사해갖고 그런데도 2주 전까지 그 몸을 이끌고 교회를 받지 않고 오셨어요. 어메이징. 그러니까 봐요. 참, 나는 그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얼마나 칭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이제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책망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직접 쭉 읽어봐요. 예수님을 이쪽으로 좀 오십시오. 그래갖고 리뷰크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감사. 불평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범한 죄 중에서 가증한 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봐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도 그들이 불평하다가 그렇게 됐고, 여러분, 불평을 하다가 죽은 사람은 많지만 먹을 것이 없어 죽은 사람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만일에 불평을 한다면 그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사탄이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사탄이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불평하고. 여러분, 불평은요, 사탄이 쓰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이 있어도 불평을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가슴이, 우리 하트가 항상 부드러워 있어요.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마음. 여러분과 나이와는 관계없이,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가보면 내 목소리를 나팔과 같이, 나는 옛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이크도 없던 시절에 그 광야에서 얼마나 목을 썼을까 싶어요. 옛날에 그 칼버트 목사님 교회, 칼버트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통역으로 말씀을 전할 때는 아주 조용하게 아주 굉장히 부드럽게 전한 것 같지요. 그 교회에 가서 영어로 잘 설교를 해봐요. 오 마이 갓니스. 근데 한국 사람 한 사람 전도를 해서 데려다 놓으니까 끝나고 나서 어땠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왜 저렇게 목사님이 악만 쓰고 돌아다니냐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악 쓰는 것으로 보이고, 나는 어떻게 저렇게 진리의 말씀을 바로 쪼개서 나눠 먹이는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목사가 강한 메시지, 그 시비 건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런 사람들이요. 틀림없어. 그대로 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걸림도 없고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 불면 아무런 그 모석도 안 되고 타치도 안 되고 그러면 그냥 편안하겠는데, 이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은 이미 그런 훈련이 돼가지고 꼼짝도 안 해. 꼼짝 안 한다는 게 그렇게 해서 꼼짝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 그것 갖고 시비를 안 걸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 어메이징이에요. 나는 여러분을 처음에 만났을 때와 지금의 모습을 보면요, 어메이징이에요. 여러분 자신은 변화가 된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변화가 됐어요. 우선 강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릇으로 성장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성숙함인 줄 아세요? 여러분은 이 목사가 이 강단에서 아무리 강하게 책망을 해도 그건 능히 들을 수 있을 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방금 우리 진아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진아 자매가 지난번에 픽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 오빠 얘기를 했대요. 오빠가 40년 전에 구원을 받았는데 지난 3년 동안 이 교회에서 배운 것이 40년 동안 다른 교회에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걸 배웠다고, 그 간증을 이제 하면서 오늘 나한테 아까 뭐라는 거 이런 얘기예요. 진아 자매가 자기도 교회를 어렸을 때 다녔죠.
근데 이제 아무리 미국 교회라도 우리 같은 신앙 노선의 교회가 아니면 굉장히 말씀이 빈약해요. 별 이런 스탠다드도 없고. 근데 이 아까 자매가 뭐라는 거니? 자기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성경을 그렇게 이렇게 성경에게 이렇게 가지 않는 이유가 물론 어떤 건 이해가 되지만 어떤 건 잘 이해가 안 되고. 근데 이 교회에 이제 오고 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해 주실 때 이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해 주니까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없다 이게요. 옛날에 뭐 요한계시록 왜 무서운 걸 이렇게 가리키냐고. 진짜. 그리고 왜 목사님이 위로의 설교는 안 하고 맨날 책망?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뭐 목사님 설교가 뭐 이거 사람은 자기는 그 말씀대로 못 살겠다 이거죠. 살고 싶지 않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 못 있어요. 내가 볼 때 여러분들 어메이징이요. 어메이징. 어떨 때는 내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네. 나도 옛날에 내가 초기에 목사가 된 다음에 설교한 대입들이 있어요. 그거 들어오면 나도 겁나요. 얼마나 했는지 나도 겁이 나.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겁이 나야 돼요. 날 때것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할 때는 겁이 나야 그 정상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훈련하는데 그러니까 부모를 그래도 두려워함이 있어야 자녀들이 제대로 훈련돼요. 아버지를 알기를 우습게 알아봐요. 제대로 훈련되는가. 근데 아버지를 두렵게 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맨날 겁이나 주고 악이나 쓰고 no.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우리 애들한테 고함치고 악쓰고 그렇게 애들을 길서 갔죠. 잘못했을 때는 책망하죠. 이건 no, this is not right. 그러지만 제가 막 그 맨날 화내고 막 무슨 신경질 부리고 no. 아버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먼저 믿음에 본되는 삶을 살면서 해야 또 효과가 돼요. 근데 한 가지 자식들은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도 부모가 두려워해야 훈련이 되죠. 부모를 알기를 우습게 알아봐요. 무슨 훈련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목사지만 어떨 때는 내가 설교한 걸 리뷰를 해요. 내가 전한 설교지만 그게 지금 내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어떨 때는 얼마나 시리어스하고 심각하고. 내가 옛날에 하도 이제 사람들이 얼마 되지도 않는 데다가 다들 어렵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뭐 11조가 뭐이고 그런 것도 얘기를 이제 안 하고 내뒀어요. 본인들 알아서 하면 하고 안 하면 하고. 그런 데도 있었어요. 하도 참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차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저는 이제 그 미국 방송 가끔 혹시 들을 만한 설교가 있는가 하고 이제 틀어요. 근데 갑자기 You preachers listen to me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 목사들 You pastors listen to me 목사들 들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떠올렸는데 그러면서 뭐라는 거 아니? 이 미 목사님이 당신의 자식이 도적질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냐 이거지. 아버지로서 가만 놔두겠느냐? 그래, 자식이 도적질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짓을 하는데도 목사가 입 다물고 있어? 뭔 놈 목사인 거지? 그 자리에서 나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 지금도 기억나요. 그 다음 주에 가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수입이 있냐? 100불이면 10불은 11조다. 하나님을 도적질하지 마. 다음 대회 전했어요. 아예 수입이 없으면 that's it.
근데 수입이 단돈 100불라도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그 양심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 그 10불을 띄어먹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옛날에도 그때는 숫자야 뭐 했는데 그때 한 주 헌금이 500불이었어요. 근데 그걸 가리키고 나서 그렇게 드리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의 전체적인 삶이 나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가 픽앤추스하지 않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그 특징들을 이제 이렇게 하는데 개들이라서 개들.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개라고 그랬어요. 그건 그 개인을 얘기하기보다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런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나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다 개들이에요. NO! 보세요. 그 여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어메이징. 그러고 오늘도 세상에 10사람 문둥병 중에서 결국은 치료받고 주님 앞에 감사를 도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바로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참 어메이징. 이 성경에 참 생각밖에 개란 말이 많이 나와요. 옛날에 내가 그 얘기했죠. 그 천사론을 강의하면서 천사론을 가리키면서 그 개 얘기를 많이 했다가 한번 개에 물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걷다가 그쪽은 걷는 사람이 개 안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우리 집 식구하고 몇 사람이나 되지 나머지는 다 뭔 놈의 개를 그렇게 개도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 3마리 끌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예. 그런데 보세요. 우리 한국말에서도 그 못된 사람 욕할 때 꼭 무슨 짐승을 사용해요? 개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 개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여기까지 공부한 것 같아요. 신명기 23장 18절에서 너는 창녀의 몸값과 개의 몸값은 어떤 서운한 일로도 주 내 하나님의 집에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개값은 창녀는 여자를 가리키고 여기에 개값은 이것은 남자가 창녀 노릇한 사람.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라도 그 서원으로도 가져가지 말라. 왜?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우리 21장 8절 27절에서도 가증한 것들은 천국인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리켜서 개라고 그랬냐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마태복음 7장 보세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우리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히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6절.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들을 자기 발밑에서 짓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노라. 여기는 그 특별히 위선자들.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위선자가 뭐예요? 위선이 뭐예요? 자기는 안 하면서 남을 하라는 거. 그 위선이에요. 가령 부모는 안 하면서 자식이 하라는지, 자식이 지는 안 하면서 부모 하라는지. 그러니까 자기는 안 하면서 남에게 그 위선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하기 전에
내가 그 말씀에 걸림이 있으면 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저 뒤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같이 우리 기도하자고 그럴 때. 저 엎드려서 나 뭐라 기도한 줄 아세요?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에 제 자신이 걸린 게 있으면 내 자신부터 순종하게 해주세요. 저는요 진짜 감사하고 살아요. 다 같이. 와, 감사하고 사니까 너무 행복해. 네? 감사하고 사니까 너무 행복해요. 감사는요 우리 내 자신을 기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드리는 길이에요. 감사. 한번 여러분 자녀들이 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과 조그만한 일에도 감사하는 어느 자식이 더 좋아요? 여러분이 한번 어떻게 감사하고 가족끼리 살아야 될까 배우려면 우리 집으로 와요. 우리 집에 와서 여러분 딱 하루만 지내봐.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지만 서로에게도 감사하고 살아요. 우리 밥 먹고 나서 한 번도 우리 애들이 엄마 땡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리고 먹고 나서 이렇게 맛있는 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마. 여러분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하라는 거 그 위선자예요. 그러고 여기에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저는 사실 이 말씀 때문에 말씀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 그러면 이 거룩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개들은 사람인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되는가? 모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일단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개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위선자들. 자기는 절대 안 해.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 말씀 듣기는 해요. 믿기는 해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바꾸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리스도는 위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0% 다 순종하고 살지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마음의 자세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냐 이 개들이 보세요. 특별히 진주를 던지 말하는데 제가 이제 이건 전도하면서 얻은 거예요. 이 말씀 이게 정말 프랙티컬한 면에서 봐요. 저는요 그 전도를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믿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의심이 되고 이런 사람들은 오 마이 굿네스 우리 이해하고 참고 전해야 돼요.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멸시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과 여러분 봐요. 그것과 하나님 말씀을 못 믿어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거 이런 사람들과는 달라요. 부류가 달라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기도 해요.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전해줘 봐도 가치가 없거든. 정말 개에게 거룩한 여러분 개에게는 고기 뼈다구가 나아요. 다이아몬드가 나아요. 아니 개에게는 고기 뼈 이제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의 사투리도 이것도 이제 잘게 뭐라 그래요? 그거 다 그렇네 뭐. 뼈가 보지 말이겠구만. 이 짐승의 뼈를 주는 게 낫지. 거기다 다이아몬드를 줘봐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그 짐승 뼈를 하나 주는 게 그러면 좋다고 얌얌얌얌 씹어 먹죠. 다이아몬드 줘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 패타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 그래서 이게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들을 자기 발밑에 짓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 하노라. 전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데 어떨 때 이런 사람들 보면요, 이래서 지옥 갈 사람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이렇게 멸시를 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봐요. 그 사람으로 봐서는 우리가 전도에다가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거절했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종을 자기 집 문 앞에까지 보내갖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거절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그룹을 개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사야 56장에 보면 또 개가 나와요. 이사야 56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56장. 이사야 5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부터 읽으십시다. 10절부터. 시작.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짖지 못하는도다.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니 참으로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요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이 다 자기 길만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역에서 떠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여기에 11절에 참으로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한다 그러세요? 죄가 장성한 즉 뭐를 한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탐욕.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 못하냐면 항상 더 나은 거, 더 좋은 거 가지려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항상 어떻게 가져요? 애들이 맨날 부모가 해줘도, 여러분, 부모가 애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줘봐요. 그런 애들이 더 감사할 줄 몰라요. 그거 아세요? 부모가 능력이 있다고 애들이 해달란다고. 나는 진짜 이 아이폰을 애들까지 가지고 있는 그 한국 사람들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여간 이 한국 부모들 그렇죠. 자식 생각하고 자식이 위해서 자식이 그거 좋지요. 그러지만 자식이 원한다고 그걸 다 사줘봐요. 그런 자식들이 감사하는가? 참 어리석어요. 여러분, 제가 티네이저 상담에 대해서 논문을 쓰면서 제가 수많은 참고 자료를 찾아다니면서 리서치를 하는데 거기에 통계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기억하는 것은 부모가 자기들에게 무엇을 사줬느냐, 그건 기억 안 한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과 어떤 교제를 나누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그런 것은 다 기억을 한다 이거죠. 그게 통계니까. 통계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1000명을 상대로 물어가지고 1000명 중에서 900명이 똑같은 답이 나오면 그게 이제 통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 원하는 걸 다 살라고 해서 이거 아메리칸 드림이야. 우리에게는 아메리칸 드림보다 더 큰 게 뭐라고요? 그레이트 커미션. 그레이트 커미션. 네,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사야 56장 11절에서 탐욕이 심하여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20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베드로후서 2장 20절. 베드로후서 2장 20절. 우리 20절, 21절 우리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리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명령에서 도와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나으리라. 22절.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겨진 돼지는 진창 속에 뒹군다는 참된 자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자,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봐요. 우리 시편 49편에 보면은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다 개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개를 이 경우에 베드로후서 지금 여기서는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다 그 주님과 상관없이 완전히 세상에 그 전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산 이 사람을 돼지가 닭이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개가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다 그랬어요.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세상의 유혹을 받아 잠깐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오래 못 가요. 왜? 히브리서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It is a fearful thing to fall into the hand of God.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 두려울진저.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주님이 징계의 채찍을 들고 매를 때릴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건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해서 투드러 맞고 바꿔진다면 그 복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삶을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데도 아무 일이 없다. 일만 잘 된다. 그거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 아니에요. 복 아니에요. 절대 복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전에는 믿고 야단도 지금 안 믿어. 일만 잘 되고 사업만 잘 되고 절대 속지 마세요. 그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한 가지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막 구원만 받고 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제대로 그냥 착착 이렇게 되고 막 자기가 노력을 안 해도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되고 항상 가슴이 뜨겁고 그러면 왜 주님께서 열심히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런 말씀 하겠어요? 그거 자동적으로 되는데 안 돼요. 의로운 일, 선한 일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저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한 가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물론 시험도 받고 세상의 영향도 받고 하지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지 않고 살기 어려워요. 그게 더 어려워요. 내가 어느 형제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록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꼭 나는 이제 그까지밖에 모르고 그 사람이 진심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야 본인이 알아요. 하나님 아시고 본인이 알아요. 나는 분명히 전해줬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내가 옛날에 우리 교회 이제 거기도 이제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아주 몇 년을 교회를 안 하고 그래서 이제 한번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그 믿음 생활도 안 하고 근다고 우리 교회만 안 나온 게 아니라 어느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고 완전히 그러고 살거든. 그래도 괜찮냐고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그 마음에 괴롭지 않냐고 그러니까 좀 괜찮은데요? 괜찮은데 아무 일 괜찮네요. 그래서 이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영이구나. 저는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보세요. 그래도 진짜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 마음에 뭔가 있어요. 그게 절대 괴로워요. 괴로워야 정상이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없다 그러면 그건 진짜 불행한 일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도 시험 받고 때로는 참 또 믿음 생활이 연약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내 믿음을 지켜라 내 믿음을 조사하라.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우리의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믿음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중에서 가장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여러분 돈이 100불 200불이 있는 지갑을 아무 데나 다 놓고 다니겠어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 돈을 챙기듯이 우리 믿음만 챙기면 와, 그 믿음이 날마다 그냥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에 시험을 당하고 믿음이 연약해지면요, 그거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절대 허락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주님 부르실 때까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 기분은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내가 아까 우리 진아 자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을 하나님 말씀 위에다가 빌다 버려라. 이 믿음은 절대 흔들림이 없다.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믿음은요, so weak faith.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정말 한국 교회가 이 정도 우리처럼 뭐 성경 공부, 뭐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아이고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일주일에 최소한 4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전부예요. 만일에 우리가 여기에 실패하면 우리 전체 믿음 생활이 연약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을 성경에서는 개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가치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제가 작년에 작년 여름 그 유스 리트리트인가 아니면 BBS 때 그걸 가르쳤는데 내가 아까 우리 자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매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매 아들이 그 교회에 이렇게 잘 다니고 있다가 그 대학 가고 난 다음에 딱 편지를 했어요. 교수가 뭔 말 하니까 이제 이 성경 자체를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이렇게 변질되었고, 그러니까 자매도 진짜 굉장히 가슴 아파해요. 근데 그 여자 친구는 아닌데 그냥 그 학교에서 아는 여자인데 오늘 교회 올라오는데 어제 저녁에 막 밤 늦게까지 전화를 하는데 그 전화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더래요. 근데 그 아이가 자살을 하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대학도 UCL에 오고 그러면서 뭐가 그렇게 그 자기 라이프에 대해서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아까 그 자매한테. 그 아들이 좀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 그런 얘기를 좀 전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작년에 우리 아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을 웨이스트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쳤어요. 네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냐. 이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 네가. As much as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for you.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가 있고 대단한 사람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너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주실 만큼 그만큼 너는 귀하다. 그럼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너는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How much are you worth it? As much as he gave his life for you.
자기 생명을 주실 만큼 이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성령의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우리 속에 와서 사실 만큼. 아이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대단해요, 안 해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피로 사셨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신분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그래야 가치 있는 삶을, 거기에 맞는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영혼들을 개들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도성,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영광을 누리고 살 그런 귀한 신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악 많은 세상에 살지만 이런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감사의 삶,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